안녕하십니까.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2수령들의 정탐보고입니다. 12수령들의 정탐보고, 민수기 14장 9절 요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9절 시작.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요, 광야 생활에, 광야 행진의 첫 발을 내디딘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탐심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백성들의 새로운 또 하나의 문제가 부각되는데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참 심각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바로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광야에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며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사건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그곳을 정탐하고 말하기를 불신의 말을 했습니다. 그곳은 정말 거류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곳에는 안악 자손들이 있는데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또 갈렙과 여호수아는 정탐 보고하기를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아름다운 땅이죠. 우리는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처럼 상반된 같은 정탐을 하고 다른 보고를 한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보고를 취하셨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의 보고를 취하셨습니다. 불신에 사로잡혀서 불신의 보고를 하고, 그리고 그의 영향을 받아서 울며 통곡하고 불신을 쏟아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보고를 한 갈렙과 여호수아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를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모두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을 잘 배울 수 있길 기도합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명기 1장 21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진군하면 되는데 백성들이 모세에게 정탐할 것을 요구했고 모세는 그들의 요구를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정탐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여기서 정탐한다는 것은 정탐한 것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으셨습니다. 정탐한다는 것은 약속의 땅을 그대로 취할 수도 있지만 싸워서 쟁취하고 취하라는 그러한 뜻인 것이죠. 잘 정탐하도록 하셨습니다. 3절에서 16절 보십시오. 여기서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모두 몇 명? 12명을 세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서 배운 각 지파의 12명의 지도자들과는 조금 다른 사람들이죠. 이들은 보다 좀 젊고 액티브하고 도전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차세대 지도자급이라고 할까요? 명단을 한번 보십시오. 이 중에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죠? 갈렙과 여호수아의 명단은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나머지 10명의 명단은 왠지 좀 낯설죠. 그 중에 삼무아도 있고 이갈이, 발디, 갓디, 나비. 이갈이는 있는데 코골이는 없네요. 왜 이들의 이름이 이렇게 낯설까?
그들의 이름을 두고두고 후손들이 부끄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그대로 따지는 않은 것이죠. 우리 조상 가운데 친일파가 있다면 숨기고 부끄러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 중에서 모세는 특별히 여호수아, 호세아를 선봉장으로 세우시고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주십니다. 호세아의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라는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다시 말해서 정복 전쟁을 구원의 하나님의 의지에서 치루라라는 뜻이겠죠. 현재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을 드는 부관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정복 전쟁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20절 보십시오. 모세가 이제 정탐꾼들에게 무엇을 체크해야 될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두 6가지를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6가지. 먼저 그 네겝길로 가서 산지를 통해서 산지를 따라서 쭉 올라가도록. 사람이 중요하죠. 그곳에 거민이 많은지 적은지, 또 이들이 강한지 약한지, 땅이 중요하겠습니다. 땅이 좋은지 나쁜지, 비옥한지 또는 메마른지, 거기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또 성읍이 산에 있는 산성인지 아니면 벌판에 있는 진영인지, 이와 같이 6가지를 잘 정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21절 보세요. 그들은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하맛 어기까지, 아래에 신광야에서부터 북쪽의 하맛 어기까지 산지를 따라서 쭉 올라가면서 정탐했습니다. 신광야 밑에서 하맛 어기 북쪽까지는, 르홉까지는 13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열흘이면 충분히 탐방할 수 있었겠지만 40일을 아주 자세하게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산지로 올라가다가 뭐가 보이죠? 산지로 올라가면서 헤브론에 무엇이 있죠? 헤브론, 막벨라 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헤브론은 역사적인 곳으로서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그런 중요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곳은 꼭 잘 정탐하도록. 그곳은 애굽의 수도인 소안보다도 역사가 깊고 반드시 그곳을 정복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필 이곳에는 누가 있습니까? 거인족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는데 대표 거인으로서 아히만과 또 세세와 달메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좀 이상해요. 거인이라 덩치가 이렇게 산만한데 이름은 아히만, 세세, 달메. 그들이 정탐을 마치고 본진으로 돌아보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26, 27절 보십시오. 그들의 보고 내용이 어땠습니까?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장정들이 메고 온 거대한 포도송이 하나만 보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거대 포도송이를 보고 그들은 모두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비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28, 29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28, 2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기부터가 문제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과연 축복의 땅이지만 그곳의 거주민은 너무 강해. 성읍은 크고 견고해. 심지어 아낙 자손도 있더라. 아말렉이는 남쪽에, 헷 여부스 아모리는 산지에,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라. 어디 하나 빈틈이 없고 빈 땅이 없더라. 이처럼 불신의 말을 쏟아내자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30절 보십시오. 그러자 갈렙이 나서서 백성들을 조용히 하게 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이 주셨으니 능히 이긴다. 하나님을 믿고 그 땅을 차지하자라고 외쳤습니다. 31절 보십시오. 그러자 이미 겁을 집어먹은 10사람이 합심해서 부정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또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악평을 했습니다. 좀 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보고해놓고 이제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곳을 서로 차지하려고 전쟁을 부르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거주민을 죽이는 땅이다. 그렇게 해석한 것이죠. 오르지 못할 나무는 아예 쳐다보지도 말자는 것입니다.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고 이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들의 보고를 볼 때 어떻습니까? 이들의 보고는 외견상 정확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말 속에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정탐꾼이 퍼뜨린 이 불신의 바이러스가 가나안 진영에 삽시간 다 퍼졌습니다. 불신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그 무서운 에볼라 바이러스보다 훨씬 강하고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반면에 갈렙은 이 가나안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결코 정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복할 수 있다? 아니다. 정복할 수 없다. 정탐꾼이 원래 그 정탐을 잘하고 정보만 주면 되는 것이지 정탐꾼이 자기네들이 정복할 수 없다. 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좋은데 정복할 수 없다라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죠. 이들은 더 이상 정탐꾼이 아니고 사단 마귀의 선동꾼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14장 1절 보십시오. 14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게 어떤 상태인 것입니까?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새도록 원망과 불평을 하였더라. 또는 근심하였더라. 또는 항의하였더라. 했으면 모르겠는데 밤새도록 통곡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것이죠. 병원에서 보면요, 이제 보호자들이 중환 그 환자를 간호하다가 통곡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보호자들이 그 간호를 하다가 결국은 숨이 끊어질 때 그 순간 이제 통곡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숨이 붙어 있는 한 살아날 수 있다는 한 가닥 희망을 안고 간호하는 것이죠. 그런데 숨이 떠날 때 그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체념하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했다는 것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돌아가셨을 때나 통곡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곡한다는 것은 그들의 불신이 얼마나 원망이 깊은가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절대로 통곡해서는 안 됩니다. 2절에서 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기가 나왔습니다. 뭐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칼에 맞아 죽느니 차라리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낫다. 이제라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예 자기들이 지휘관을 따로 세웁니다.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세요? 현복 형제를 쳐다보게 되네요. 바로 이 앞에 있어서. 이해 안 되죠? 네. 이들은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는 샘물을 마음껏 마셨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매일매일의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입구까지 와보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여겨지니까 불신에 빠지고 두려움에 들었던 것이죠. 불신에 사로잡히면 두려워하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면 그동안에 받은 바 은혜를 모두 잊어버리게 됩니다. 생각이 아예 안 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우리도 평소에 볼 때 스스로 봐도 믿음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 하나를 만나면 이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는 이러한 위기 상황이 오는 것이죠. 불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불신과 두려움,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한쪽에 불신, 한쪽에 두려움. 그럴 때 상대는 더 커 보이고 네피림 같고 자신은 메뚜기 같이 작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불신에 기초한 두려움. 19세기에 콜레라가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그런데 이 콜레라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 그 두려움, 공포 때문에 죽은 사람이 좀 더 많다는 거예요. 어느 날 마차를 타고 어떤 농부가 도시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차를 타고 도시로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부인이 자신을 태워달라고 손을 들고 흔드는 거예요. 온 몸에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모자를 쓰고 검은 장갑을 끼고 얼굴을 가리고 농부는 옆자리에 태워줬습니다. 좀 섬뜩했지만 태워줬어요. 마차가 가면서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일절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어두워졌습니다. 순간 두려움이 들음 섬찟한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는 콜레라요. 무엇이라고요? 당신 그 콜레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 현실을 모르십니까? 당장 내리세요. 하차하십시오. 염려 마시오. 이번에는 딱 10명만 죽이겠어. 당신은 절대 죽이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시오. 그래요? 딱 10명뿐입니다. 마차는 이제 성읍에 다다랐습니다. 웬걸? 벌써부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서 시체가 질비합니다. 농부는 화를 내죠. 아니, 약속이 틀리지 않소? 딱 10명만 죽인다면서요? 그 부인은 대답합니다. 나는 아직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어. 내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서 죽은 사람들이란 말이요. 네, 장황하게 이야기했는데 두려움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 가운데 빠지면 죽는 것입니다. 이 불신에 기초한 이 두려움, 이건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정복 전쟁을 치르는 여호수아서에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신앙생활 포기하고 죄악된 일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입성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도와주십시오. 제발. 이렇게 말했어야 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가나안에 바로 입성했을 것입니다. 이 40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은 도와주신 것이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별개입니까?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새로운 문제 앞에서 지금까지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힘들어한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여기서 죽으라고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필사적으로 기억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 은혜와 지금의 현실을 연결시켜야 하는 것이죠. 5절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모세와 아론처럼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제 분연히 일어선 두 사람이 있었으니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에게서 배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말을 해야 할 것을 배웁니다. 6절에서 9절 보십시오.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시작. 갈렙과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죄에 분노해서 옷을 찢으며 설득했습니다. 이들은 원수들이 아무리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의 주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심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요, 보통 장수가 앞에서 도열을 하면서 병사들 앞에서 세워놓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모두 다 우와 하면서 칼을 들고 외치죠. 함성을 지르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쏟아내는 충언이자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거인이었고 철병거가 있고 높은 성에서 방어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실 것을 또한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들보다 훨씬 더 강한 애굽 군사들을 애굽을 파하고 초토화시키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셨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이처럼 중요한 것이죠. 열두령처럼 불신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오징어야, 그들의 반찬 한 입거리밖에 안 돼. 이 불신의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시작.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네, 외침 소리가 너무 작네요. 좀 이따가 다시 외쳐보겠어요.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무시무시한 괴물 앞에 섰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양을 칠 때 사자를 이기고 곰을 이기고 체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롯이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믿음의 창고에 쌓아놓았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괴물 골리앗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덩치가 큰 만큼 허점도 보였습니다. 이마가 넓은 거예요. 그 넓은 이마를 향하여 물맷돌을 던질 때 물맷돌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의 이마에 박힌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매사에 비관적이 되었습니다. 집값이 이제 가파르게 오르면서 청년들이 절망하고 있다는 소식은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메뚜기가 되어서 두려워 떨며 집에서 게임에 빠져 지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도서관에 박혀 취업 준비에 몰두하는 것 같지만 내면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고 믿음을 심지 않으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께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장래 문제 온전히 맡겨야겠습니다. 요즘 교회 내에는 복음 역사를 더욱 비관적으로 보는 주의 종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부흥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말합니다. 캠퍼스 선교는 더 말할 것도 없다고 하죠. 요즘 젊은이들 중에 누가 교회 나오냐?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옷을 찢어야 합니다. 단추라도 풀어야죠. 민소매면 종이를 찢으세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하나님께서 캠퍼스 선교를 흥왕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때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 복음 역사 좀 섬기기 어렵다고 우리가 절망해서야 되겠습니까? 2020년대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교회는 다시 부흥한다. 캠퍼스는 양떼로 넘칠 것이다. 나는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해야죠. 따라서 선포해 볼까요? 교회는 다시 부흥한다. 나는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다. 특별히 시험 보는 사람, 시험 앞둔 사람, 또 가정생활이 힘든 사람, 직장생활이 고된 사람, 학과 공부 힘들어하는 사람 다 같이 외쳐봅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떡볶이야. 그들은 우리의 다시 하겠어요. 그들은 우리의 떡볶이야. 시작. 그들은 우리의 떡볶이야. 오늘 사드시기 바랍니다. 가시다가 10절 보세요. 온 회중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치 않았습니다. 완악해져서 믿음의 말을 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11, 12절 보세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였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멸시한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많은 능력을 체험하고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멸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다 죽이고 모세하고 다시 시작하자고 하십니다. 13절에서 19절 보십시오.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만든다면 모세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못 이기는 척하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두 가지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주변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무능력한 것이 드러날까 봐 자기 백성들을 죽인 것이야 라고 비웃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사랑에 기초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본심은 백성들을 용서하고 싶어 하시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은 구원받기를 바라는 긍휼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20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가 200만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응답받는
중보 기도의 비결을 모세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붙들고,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꼭 응답해 주십니다. 21에서 23절 보십시오. 당장 죽이는 심판은 면하여 주시지만 대신에 불신의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시지만 이에 상응하는 훈련을 주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된 그들에게 광야 훈련이 필요했고요. 하나님은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4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의 말을 한 갈렙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갈렙이라는 뜻은 개라는 뜻도 있고 공격한다는 뜻도 있어요. 용감히 싸우는 자라는 뜻이겠죠. 여분네 아들, 즉 에서의 후손으로서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용감함이, 도전 정신이 빛나는 유다 지파의 일원이 되게 했습니다. 자수성가로 성장한 대표적인 지도자 갈렙이 되었습니다. 인간 조건보다도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40년 후 80대의 나이에, 정확히 85세에 그는 가나안 정복의 가장 난관, 어려운 헤브론 산지 정복을 앞두고 그 정복의 선봉장이 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몇 세요? 85세.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제가요. 28절을 보십시오.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한 그 말 그대로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말하는 것이 중요함을 배우죠. 말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고 또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망하는 말, 죽고 싶다는 말, 큰일 났다, 또 망했다, 또 뭐가 있죠? 부정적인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31절 보세요. 하나님은 20대 미만의 어린 사람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십니다.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던 자들, 원망하고 불신으로 울고불고 했던 자들,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고 시체가 될 것입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정탐한 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니까 몇 년? 40년. 36, 37절 보십시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불신의 보고를 하였던 10명의 지도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리더의 불신의 말은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십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39, 40절 보십시오. 모세는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범죄하였다라고 하면서 이제라도 순종하겠다고, 그 땅으로 다시 가겠다고 합니다. 회개한 것도 아니고 후회한 것이죠. 이 또한 불순종이죠. 41절 보세요.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는 이들을 만류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 당연히 패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길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연히
패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나아갔다가 가나안 사람에게 크게 패하여 호르마까지 쫓겨가게 됐습니다. 호르마는 완전한 파멸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패배만이 있을 뿐입니다. 가장 빨리, 가장 확실하게 가는 것은 말씀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과거에 은혜 받고 매사에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을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축복하시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캠퍼스 선교는 어렵다, 젊은이 선교는 어렵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간 저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과 스피릿을 배우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인생 살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불신과 두려움에 빠져 불신의 말을 하는 자들을 미워하시고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들을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캠퍼스를 바라보고 외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머리로 받지 아니하고 가슴으로 받고 또 깊은 울림의 말씀으로 받고 또 저희의 불신을 회개하고 또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외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또 믿음으로 도전하는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